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성령 위로를 주십니다. 19절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늘 제자들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기독교인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게 되었습니다. 정오의 빛보다 밝은 빛이 강탈을 하니 성령의 회심이 되어서 원수 같던 제자들과 하나가 되었어요. 전 정말 이 정도나 돼야 지역 감정을 완전히 타파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지난주 적용 질문으로 남녀 차별과 지역 감정에 대해서 나눠보라고 했는데 남녀 차별이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심하더라고요. 지역 감정도 다 있어요. 차이가 근데 거의 많더라고요. 한 초호님은 성령의 형제는 남녀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자, 나눠보세요. 저는 75%예요. 이러시는 거 있죠. 초호님이요. 목자도 아니고. 또 한 분은 또 100%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목자님들은 50, 31, 49, 50%가 프로테이지고 그 초원의 지역 감정은 빵프로 하고 60%. 또 어떤 목자는 자기는 남녀 간 차이에 대한 편견이 딱히 없다고 이러더니 자기는 그렇지만 남자보다 여자를 좋아하고 자기가 가진 편견은 이쁘면 착할 거고 콧날이 오똑하면 도도할 거고 피부톤이 맑으면 정숙할 거고 눈빛이 맑으면 총명할 것이라는 그런 편견을 버리지 않고 있대요. 틀려도. 제 안목의 정욕은 여전히 성령의 회심과 거리가 먼 것 같다고. 그래도 이렇게 목장에서 이제 자기 죄를 보면서 나눔을 하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성령의 회심은 정말 안 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믿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 아닌가요? 근데 정말 알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성령의 회심을 한 분이 많아서 정말 남녀 차별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압도적으로 많고 어떤 분은 목사님만 빼놓고 다 차별한다 이런 얘기도. 아이고 고마우셔라. 얼마나 제가 이 목사를 하는 게 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소수가 변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번에도 보니까 동서는 지역 감정으로 정말 도배가 됐더라고요. 이건 정말 회개해야 할 제목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 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구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 큐티 본문 이사야 3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신다 그러잖아요.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주 지혜롭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악 때문에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 인정해라. 네 죄를 봐라.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니까 다 매국노로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포로로 가냐 이러는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는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이걸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우리가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은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을 하게 되면 적대시했던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고 자기 편이었던 유대인들과는 원수가 되니까 세상은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누가 알아듣겠어요? 소수라도 우린 예수 씨를 택해야 합니다. 불신결혼도 소수가 가는 길이고 이게 다 어렵습니다. 넓은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게 인본주의, 인권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상해도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씨를 위해서 예수 분이 아니고 예수 씨요. 씨드 아시죠?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기 때문이에요. 때리는 남편, 외도한 남편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면은 다들 들고 일어나요. 목사님이 살아보라고.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만 이제 판단을 하니까 가치 기준이 철저히 이기적이라는 것을 절대로 다들 인정을 안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소수라도 택해야 하는 예수 씨, 그 제자의 의미를 압니까? 아유, 진짜 몇 프로나 아십니까? 예, 두 번째는 오늘은 대지가 5개예요. 긴장을 하시고 좀 들어보세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성령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19절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과 며칠 됐다고 이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 며칠 들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담대히 전했잖아요. 27절, 29절에도 담대히 전했다고 그래요. 이거 이제 목숨 걸고 전했다 이 뜻이죠. 이제부터 사도행전 끝장까지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한 것 외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행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을까요? 본인이 기독교인들을 잔멸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회당에 갔다는 것은 이미 죽기를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예. 왜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들에게는 가당치가 않은 얘기고 사도행전에서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물론 이제 마태복음 등에서 베드로는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신성모독이죠. 이거 왜 중요한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사울 역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잔멸을 했죠. 믿는 자들을. 그런 사울의 태도가 이 회심 이후 정반대로 급변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토록 배척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를 하니까 다들 이제 벙 찌는 거죠. 저것이 미쳤나? 자기 동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인가. 그런데 그 말대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뭐 좀 뛰어내려오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나사렛 목수 출신이고 전혀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처녀가 아들을 낳은 거를 보고 성령의 잉태라면서 구세주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이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린가 한 거죠.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는 네가 그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게 증거야. 예. 그러니까 유대교인인 사울은 결국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끝으로 가보면 결국은 기복의 끝판왕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은 허수아비고 그는 자기를 믿는 자신교 교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를 말하냐면 믿어도 다들 잘 되기 위해서 정한 수도 놓고 그 믿는 그런 류의 그 1등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성경을 읽어도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나이가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이거 완전히 다른 언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 땅의 언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는 하늘의 언어만 쓴다고 거룩하다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 기름을 바르고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기도를 하면 자기 생을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진짜 머리만 쳐박고 이제 있으면 고양이가 쫓아오다가 안 쫓아오나요?
거룩한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한다고 내가 거룩한 것입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 때 주차를 이제 안 해서 시간이 조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쁘게 해드릴 겸 지금 특송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끝나면 특송은 없습니다. 모두들 자기 분야의 은사로 이렇게 눈물의 간증을 하며 지금 이제 오페라도 하고 검은고도 하고 트로트도 하고 발라드, 첼로, 오늘은 색소폰까지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배 때 트로트를 할 수 있냐고 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야말로 이건 진짜 이혼론입니다. 심지어 새벽기도 때 들으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도 세상에 그런 나눔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도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르는 찬송가도 고대의 단선율에 비해서 사부로 맨 처음에 부를 때는 이거를 세큘라 뮤직이라고 세속음이라고 막 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당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모노로 나왔다가 이제 폴리로 이 두 선율이 돼서 이래, 그것만 해도 이런데 이제 사부가 나오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그게 정착이 됐잖아요, 찬송가가. 그러니까 이제 또 장조 단조가 또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코드 막 디미니시 코드 막 이런 걸로 부르게 되니까 이게 또 세상 음악 같이 또 타락한 것 같아가지고 복음성가 안 부르는 교회가 그렇게 많았어요. 마찬가지로 말할 게 많지만은 그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너무나 이렇게 개혁적이고 새로워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가죽옷 입고 메뚜기가 석청 먹으면서 광야에서 너무나 경건하게 사는데, 예수님은 혼인집에 가서 포도주도 드시고 세리 마태하고 놀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고 막 저기 사마리아 여인집에 가서도 유하시고 막 이러니까 경건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은 보수고 예수님은 진보인가요? 거꾸로 또 요한은 진보고 예수님은 보수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 특별히 사도 바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썼는데 바울 서신에서 모두 165번 사용했어요. 그거는 아담 안에서라는 말과 대조되는,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만 있게 되었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론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때문에 안타까워야지 모든 게 길이 탁탁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뭐 법이 많은 거예요. 율법의 의로만 이제 흠이 없는 거죠.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목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은 겉으로 경건합니까? 속으로 경건합니까? 또 다른 말로 허세와 후가시가 몇 프로입니까? 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성령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사울을 보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뭐 1절에서는 그 돌을 쫓는 사람, 뭐 또 제자, 성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다양하게 이제 부르는데, 아마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적인 면모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그 모두를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지금도 멸하려고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오해를 계속 받아요, 지금 사울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고 지금 이제 동행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사울의 회심은 완전히 천지가 개벽할 만한 회심이었거든요. 정말 저는 이런 걸 보면은 또 내 얘기를 성경에 사네 이러고 읽습니다. 주의 이름을 하루 종일 부릅니다.
좋은 일에도 슬픈 일에도 그냥 불러요. 아이같이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늘 이렇게 부르고 사는데 진짜 아직도 아이 같아서 너무나 좋고 또 슬프고 모르고 그럽니다. 근데 다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나약하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예.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를 멸하려 하는 자는 시기마다 많이 있었어요. 근데 행동은 눈살 찌푸리게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 그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죠. 또 이것을 세상은 또 분별 못합니다. 저를 보고도 눈살 찌푸릴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것이 아프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을 부릅니다. 근데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던 자를 멸하려는 자가 바로 이제 내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세상에 가장 아파요, 마음이. 그러니까 사울이 남들에게 오해받아도 자신을 생각하면 그분은 슬플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자신이 그들을 잡아 죽이는 자였기 때문에 이 오해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모르니까 그렇게 억울한 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듣고도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아까는 하나님의 아들,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전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논리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이제 증명했다는 건데요. 바울처럼 자기 확신이 많고 성공을 위하여 못할 짓이 없던 사람이 자기 간증을 통해서 해보다 밝은 빛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 다메섹에 사던 동료였던 그 유대인들을 당혹시켰어요. 한글 개혁은 아니, 한글은 그 굴복시켰다고 하죠. 이 시대의 지성인 이효령 씨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다들 당혹해했어요. 이효령 선생도 딸의 고난을 통해서 간증이 생기셨잖아요. 그 간증에 굴복이 잠시 되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연단으로 분별되어야지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만 있었지만은 이제 회심을 하니까 저도 아마 그 뒤집어질 회심을 했는지 그냥 아이들 유치원에 가도 학부모들 앞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세상 거 사모하며 살다가 이제 10살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되었다고. 그때 제가 알긴 뭘 얼마나 알았겠어요. 근데 안지나서나 그냥 이거 가지고 며칠 안 됐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전했어요. 제가 전도 훈련 받아서 전했나요? 아니죠. 여러분도 전도 훈련 받으면 나중에 교리만 쌓여가지고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어. 큐티도 훈련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르치는 거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읽은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제가 만난 예수로 이 전도를 하니까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열매가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 먼저 믿은 자들이 이렇게 이제 당혹했어요. 진짜 광적으로 좀 믿지 좀 말라. 저를 이제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난 막 좋아서 전하는데 그냥 막 그 저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지요. 근데 저에게 위로는 누가 와서 아유 위로받아 이게 아니고 제가 전한 사람이 진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오고 나중에 제가 이제 오늘 나오지 아라비아 갔다가 온 다음에 다시 내가 그 사람 만났더니 그 사람이 200명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진짜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위로지 누가 뭐 어디 뭐 사줄게 뭐 인간적인 위로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도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세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간증과 말씀으로 설득력 있게 전합니까? 감정적으로 전합니까? 그러니까 막 있잖아요. 막 그냥 신비주의로
막 그냥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으로 설득력 있게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은 줄창지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면 꽃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번째는 이 죽음의 고난이 오지만은 그래서 성령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자,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여러 날에 대해서 여기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한 단어로 지나갔지만은 여러 뜻이 있죠. 이제 복음은 전하는 사명과 고난을 당하는 사명이 있어요. 이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하는 걸 사명으로 여기라고 하였는데 지금 이제 여러 날은 19절에 며칠가 대조되는 좀 충분한 시간을 가리킨다는 의미로 이제 볼 때에 다메섹을 떠나 아라비아로 가서 지낸 3년여의 기간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 그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좀 훈련의 기간을 이제 보내게 하셨어요. 이제 이전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눈이 멀었다가 떠졌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거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줄 알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던 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계속 복음을 이렇게 이제 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당혹해 하니까 지금은 열심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너무 잡아 죽일 듯이 죽이기를 이제 공모하니까.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 아라비아로 갔을까? 그 지역이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아주 요새 같은 지역이라서 로마의 감시에서 벗어난 작지만 아주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를 나바티안 왕국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피해야 되니까 확실한 곳이니까 아라비아로 갔어요. 근데 그것은 전승에 의하면 집보다도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는 죽음의 문화였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도 전하던 자인데 거기서 목숨이 무서워서 안전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살아계신 생명의 주를 전했더니 거기서 당연히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 무덤 사업이 됐겠어요? 무덤 사업이 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의 왕이 아레다 4세인데 이 아레다 4세는 다메섹에까지 영향을 이렇게 끼쳤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레다 왕이 그곳에까지 와서 사울을 죽이려고 이제 했는데 유대인들하고 이제 목적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공모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피를 묻히게 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지시를 이제 한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이 여기 여러 날에 이런 뜻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왜 이 아라비아 이 기가 막힌 사역을 전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10장에 이 대단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한 거 이거를 높여드려야 되니까 이게 이제 이제 언급이 안 됐다고 하는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빌립도 바울도 다 이 사도를 먼저 생각하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영광을 늘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도 이렇게 다 아름아름 알게 되잖아요. 그거 아니래도 바울에게는 너무 뭐 정말 뭐 할 일이 한 일이 너무 많죠. 이처럼 성령의 회심을 한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회심을 제대로 한 사람은, 더구나 바울 같은 사람은 스데반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어디서나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걸 본 사울, 이건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인류 역사상에 2000년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울과 어거스틴이라고 하잖아요. 죄를 너무나 많이 져가지고 무슨 일이 나도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죠. 정말 죄가 많은 곳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오의 빛을 만나도 이렇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원 가서 주님 만난 후에 평생 훈련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라비아도 때마다 바뀌지만은 그때 아라비아는 병원으로 개업하게 하셔서 지금 생각하면 치열한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죽기 살기로 말씀 보며 무시받고 만나는 산모는 늘 전도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역이었죠. 전도한다고 또 야단 맞았으니까. 근데 그 자체로 마지막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에스겔 간증이라는 결과물로 또 그 시기에 또 나타나게 하셔서 전 세계로 큐티 사역이 이제 퍼져나가게 하셨어요. 24절 5절에. 근데 이제 사울을 죽이려는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등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기 때문에 그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회심을 하면 세상도 확실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세상에서 아무도 안 미워한다면 여러분들의 회심이 가짜일 수가 또 있다는 거죠. 밤낮으로라는 표현에서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막 끈질기고 또 집요하게 지금 이제 살폈어요. 사단이 우리를 끈질기고 집요하게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막 지키는 거예요. 성문까지라는 거는 공권력을 가진 관료들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없다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도와주는 사람은 그 사울이 이제 맨 처음에 성령을 회심하려고 왔던 그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이제 아라비아 3년 갔다 온 다음에 사울에게 생긴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며칠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제자가 안 생기겠어요? 며칠이라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제자들은 성벽 위에 들창문을 통해서 큰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밧줄로 내려 보냈어요.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에 라합도 이런 방법으로 정탐꾼을 내려보낸 적이 있었죠. 그런데 사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때마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단한 사울이 광주리가 그냥 광주리가 아니고요, 쓰레기 담는 광주리예요. 그냥 광주리면 금세 그 눈에 띄죠. 그러니까 그 어떤 시각마다 광주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고자 이제 한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나중에라도 천하의 사울이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 그러면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그 막 미말에 준 것처럼 구경꾼이 됐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근데 본인도 자기가 광주리 타고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고 생각하면 이거 자존심 상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24절 5절 보면요, 바울이 도망갔다 그러지 않잖아요. 제자들이 달아내렸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그러니까 사울은 치사스럽게 지금 살려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이 돕는 사람들이 막 강요를 해서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호를 한 거예요.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돕는 이는 바로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돕는 것이에요.
그냥 뭐 제가 목사님 도와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다들 놀라는 거죠.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기쁘다고 하지? 암이 걸려도 남편이 외도를 해도 전부 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근데 막상 당해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러니까 옆에서 다들 저가 누구길래 저런 고통에서 기쁘다고 하나 하면서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그 향기를 보고 그 교회라는 데가 도대체 뭐지? 거기는 어디야 하면서 이제 오시는 거죠. 어제도 목사님은 항암하면서도 사람들을 살렸다고, 항암할 때 와서 제가 살아났다고, 지금 또 항암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기 항암하고 있는 자체로 나와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이렇게 서로가 편지가 돼주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하니까 특별히 부흥회를 못했지요. 근데 매주 이런 그리스도의 편지들 때문에 교회에 오시는 분이, 새로 오시는 분이 한 주도 안 빠지고 오셨어요. 이런 것이 성령의 위로 아닐까요? 끊임없이 집사 때부터 내가 사역자도 아닌데, 빽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이 말씀 큐티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방해가 많았겠어요. 여러분이 저의 빽입니다. 사울들이 평생 이와 같은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도 이렇게 그 1세기 유럽 사회를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거죠. 저도 정말 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야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스데반이나 사도 야고보 같은 사람이 일찍 순교를 당해서 그것이 본인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의 사명은 달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적용은, 여러분은 죽음의 고난에서 성령의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까? 성령 위로를 받았으면 그 누굴 위로하십니까? 그리고 또 누구에게 위로받으십니까? 성령의 위로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위로를 그렇게 지금 받고 좋아합니까? 남편의 위로예요? 돈의 위로예요? 부모의 위로예요? 정말 그 좀 생각해 보세요. 자, 5번째입니다. 중재자를 보내주셔서 위로하십니다.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3년 동안 아라비아 이제 갔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왔잖아요.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가 바로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서, 사도 공동체, 12사도 공동체 여기 속하고 싶어서 이 성도들과 사귀기 위해서 여기 사귀고자 하나. 왜냐하면 이 성령의 형제가 되지 않으면은 자기가 어떻게 신뢰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본토 여기 예루살렘 교회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자기가 이 이단 사이비밖에 더 되겠어요? 절대적으로 사귀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이건 치명타입니다. 근데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 그 노력이 이 미완료 과거로 계속 시도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 자기 동료인 유대인들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사울을 믿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울이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게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죠. 그래서 사울같이 대단한 사람은 어떤 때는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는 사람의 고통은 또 다 지나가는 거예요.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위로의 아들 이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이제 중재를 한 거예요. 사울이 회심한 직후에는
아나니아를 준비하셨는데 지금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어요.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 중에서 최고의 신뢰를 쌓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나바보다 더 적합하게 소개할 사람은 없었어요. 최고의 사람을 주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에게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울을 15일 동안 대접을 했지요. 예. 근데 그런 기록이 남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분들이 있죠. 그 저도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 큐티 사역, 더군다나 제가 여성, 또 사역자도 아니고 집사였잖아요. 그냥 지나온 일을 생각하면은 그 시기마다 준비되어진 너무나 신뢰받는 정말 어떤 분들의 소개로 계속 한국교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큐티 선교 이사님들, 정말 오카노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부터 그냥 이태웅 목사님부터 어떻게 그런 일이 저한테 있을 수가 있죠? 제가 뭐 교제를 하려고 그랬겠어요. 일면식도 없는데 제 에스겔 간증을 들으시고 그렇게 큐티를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자, 28절 9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그 바나바의 그 애정 깊은 중재로 인해서 이제 사울에 대한 오해가 풀려서 이제 마음껏 공동체 일원으로, 교회 일원으로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는요, 그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버리는 이제 길거리 전도자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시종일관 그 거점 도시에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이제 또 그 새로운 도시 입성하면 언제나 먼저 유대인 회당을 이렇게 찾았어요. 근데 그게 유대인들의 격분을 가장 사게 된, 걔는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나 봐. 자기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너무 유대인 사랑했어요. 자기 동족. 그래서 로마서 9장에 1절부터 보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형제 고륙의 구원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수가 아니에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원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 회당,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 여기도 헬라파의 이렇게 문화 다소가 헬라파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긴 굉장히 그 토론이 성행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밀리지가 않죠. 가말리엘 제자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토론하면서 변론을 하니까 이제 토론에 밀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졌다는 거를 의미해요. 그러면은 반역자로 계속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이제 힘을 쓴 거예요. 그래서 강철한 카네기는 친구를 잃으려면은 친구와의 논쟁에서 승리하라고 그래요.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딱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론에서 여러분들은 늘 이깁니까? 집니까? 자기가 좀 살아온 걸 생각해 보세요.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제 과거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사울은 두려움과 의심의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죽음을 무릅쓴 이런 전도 활동을 보고 신뢰를 해가지고 이제는 도움을 주는 관계로까지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또한 큐티 성경 공부가 아니라 늘 이혼 막고 자살 막고 가정 파괴를 막는 이 열매를 보고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하는 목사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저보고 큐티 선교회도 해보고 신학을 하라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는 3년 동안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 제가 위기였나 봐요. 그러니까 저를 쉬게 하지 않았나 싶지만은 쉬는 것 같은 3년 동안 정말 공부를
바울이 또 그때 여기에 또 제 아라비아가 나오죠.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던 것처럼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죠. 그때 제 나이가 50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쓰임 받겠다고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나 했지만 또 큐티 사역이라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거 하나하나 정말 지금까지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도 이렇게 신뢰를 받아서 호칭이 성도들에게서 형제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사울이 처하게 된 위기와 그 입장을 정확히 알고 야, 이거 성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위험하겠구나 해가지고 가이사랴로 가서 다소로 배 태워서 이제 보냈죠. 그래서 이 다소에서 연대기에 기록되지 않은 몇 년을 이제 보냈습니다. 아라비아하고는 다른 거죠. 사울은 복음 전하다가 죽고자 하니까 형제들이 계속 옆에서 도왔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형제들의 조언이 필요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12사도 공동체에 있고 싶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저도 얼마나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근데 다 이제 거절이 됐어요. 저를 아무도 전도사로 써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를 신뢰해 주시는 거하고 전도사로 써주는 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다소 고향으로 내려간 것은 그의 행전에서 위대한 전기가 되었죠. 저 안 써줬으니까 오늘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제 얘기예요.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이제 교회 박해로 인해 생긴 일들을 다 받아요. 그리하여는. 그래서 이제 흩어진 이후에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박해로 인해서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냥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고 했어요. 그 더욱 주를 경외하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너무나 비약적으로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성령의 위로가 뭐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위로였을까요? 그러니까 흩어졌을 때는 핍박을 해가지고 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곳곳에. 근데 지금 바울 시대의 이 박해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황제 우상화를 행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황제 초상화를 갖다 놓고 이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박해하는 거에 정신을 쓸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이때 박해가 이제 이렇게 좀 약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이래도 저래도 100% 오르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 맞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3,000명,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던 교회는 그때 이제 위축이 돼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래서 1,000명, 2,000명으로 막 줄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힘든 이때 다시 바울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바나바는 누굽니까? 그리고 바나바가 되어준 적이 있습니까? 위로가 정말 필요한 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성령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기도 내가 어떻게 하나? 기도 제목을 소리내서 한 번씩만 읽어주시면 2,000명, 3,000명이 한 번씩만 읽어주시면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니까 8,000명이 한 번씩만 읽어주시면은 지금까지도 2시간 사이에 2,500개의 기도 리플이 달렸는데 이번 주간은 이거를 고난으로 여기고 한번 기도 모임에 다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고난에서 중재자 되시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셔서 성령, 위로,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성령이라는 위로의 다른 이름이 성령이라는 뜻이죠. 함께 하셔서 복음의 증인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위로를 가지고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정말 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전쟁이 안 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정말 구원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 제목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잘 사는 나라가 전부 다 이제 3,000%로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지금의 모든 상태는 100%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차별금지법, 낙태법이 통과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근간에 흔들리는 일이 오니 여구 야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신실한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통과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